여러분 반갑습니다. BTN 불교이지의 월드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불교TV의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대성사의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시간에 했던 내용이 영타정질 실자 도정이여다, 여기까지 했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남으로 하여금 미워하고 시기하게 하거나 내지는 도정을 잃게 하지 말지어다. 도의 근본을 잃지 마라. 항상 이야기하지만 절에 오는 근본 목적은 도 닦으러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 닦으러 와서 쓸데없이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그리고 도의 근본을 잃어버려서 전도몽생에 빠지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가는 곳에는 반드시 화합이 있고, 내가 가는 곳에는 배고픔이 없고, 내가 가는 곳에는 항상 즐거움이 있는 부분이 삶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다. 당요, 요새, 요사출행이거든. 혹시 중요한 일이 있어서 출행을 하거든 고 주지임 관중자하야, 즉 주지와 대중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알려서 영지 거처와 하여금 가는 곳을 알게 하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절에 사는 사람들이 어딘가를 중요한 일이 있어서 갈 때는 그냥 가지 말고 내가 가는 곳을 분명히 알리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하러 어디로 가요? 대성사로 오죠? 그럼 대성사 간다고 알리고 와야 돼요? 그냥 와야 돼요? 알리고 와야 돼요. 알리고 오면 집에 있는 처사님이 우리 아내가 지금 절에 가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와야 되는데, 절에를 가고 싶어가지고 시장 간다고 하고 절에 가면 안 돼요. 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또 어디 딴 데 간다고 절에 갔다 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본인이 가야 될 행선지를 정확하게 알리고 다니면 집에 있는 분도 믿고 나도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한 거예요. 스님들이 절에를 살 때도 보면 그냥 본인이 가고 싶은 대로 마구 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어딜 가면 간다고 고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야 되는 부분이 거처를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인사 같은 부분도 보면 한 수백 명 스님들이 살잖아요. 그럼 그 움직이는 부분을 큰 스님에게 보고를 다 해요. 제가 오늘 이러한 일로 이렇게 일을 보러 갑니다. 그래서 큰 스님께 여쭙고 그러고 출행을 해요. 그래서 그 일을 맞추고 나면 제가 이렇게 해서 이런 코스로 일을 잘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게 세상 사는 부분의 절집의 당연한 부분의 윤리와 도덕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절에 주지가 있다면 그 주지에게 밑에 있는 스님들이 그 행선지를 밝히고 다녀야 되는 거지, 본인이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부분은 질서가 다 깨져서 제대로 될 수가 없는 부분이듯이, 우리 지금 그 대성사 같은 부분도 보면 구인사의 행사가 있다든가 타 지역의 행사가 있을 때는 간부들이 그 코스를 짜지 않습니까? 누가 몇 명이 어느 시간에 어떻게 출발해서 어떻게 갔다 오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드시 그런 부분은 절집의 옛날부터 이루어졌던 전통입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자,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좀 전에 제가 농담처럼 얘기를 했지만, 집에 계시는 그분에게 내가 가야 될 행선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끔은 절에 간다고 하고 엉뚱한 데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가끔은 있는 것 같아.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대성사 간다 했대요. 그래가지고 엄마를 찾으러 대성사를 왔는데 안 왔어요. 그래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엄마는 맨날 대성사 간다고 하고 대성사 안 오고 딴 데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가족 간에도 신뢰감이 깨질 수 있듯이, 우리 불자들이라고 하면 반드시 오고 감에 있어가지고 신뢰를 바탕으로 신행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영지 거처하라. 즉 가는 곳을 알게 하며 약입 속가오든 만약 속가에 들어가거든 스님들이 이제 그 주지한테 내가 이러이러한 곳을 간다라고 하는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가고 또 행선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리는 건 당연하며 혹시 즉 속가에 들어갈 일이 있거든. 즉 속가라는 자체는 세속에 사는 누군가에게 그 집에 들어갈 때는 절수 견지정념하되 즉 절대 모름지기 정념을 굳게 지니되 여기서 정념이라는 자체는 바른 생각이죠. 바른 마음을 굳게 지니되 신물 견색 문성하고 유탕 사심연을 삼가 색을 보고 소리를 듣고 삿된 생각으로 흘러 움직이지 말아야 할 것인데 여러분 속가에 들어가다 보면 절집하고는 분위기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소리도 세속의 이야기가 소통이 되겠죠. 자, 절집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주로 어떤 얘기가 이루어질까요? 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도 닦는 일이겠죠. 마음을 어떻게 써더라, 마음이 어느 중심에 서야 된다, 생각을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 행동은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 그런 일들이 주로 절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속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주로 어떤 일들이에요? 사업을 했다, 돈을 벌었다, 농사가 잘 됐다, 사기를 당했다, 사기를 쳤다, 이익을 많이 봤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지 않겠어요? 어디 갔더니 뭔가 재미있더라. 이건 뭐냐면은 견색문석이라. 눈으로 세속에서 보여지는 눈으로 보여지는 현상이나 세속에서 일어나는 일, 즉 소리 이런 부분에서 유탕사심이라. 삿된 생각이 일어나요. 그런 부분을 삼가하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절에 열심히 다니다 보면 친구가 생기든가요, 없어지든가요? 계산 잘해야 돼. 절에 열심히 다니다 보면 세속의 친구들이 다 없어져요. 인정하시죠? 항상 노는 게 누구하고 놀았어요? 절 사람들하고 놀았어요. 그래 절 사람들하고 놀다 보면 맨날 하는 얘기가 누구 얘기예요? 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절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좋은 얘기만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좋은 얘기만 하면 되는데 가다 보면 3초로 빠져야 안 빠져요? 그 빠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스님들이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3초로 빠지지 마라. 항상 긍정적인 부분으로 도 닦는 부분의 마음으로 그 도정을 잃지 마라라고 하는 부분의 가르침이 지금 이 가르침이듯 스님들에게만 포함되는 부분이 아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오래 다니다 보면 여러분 도가 눈에 보이든가요, 안 보이든가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큼 도가 됐는지가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누굴 만나보면 돼요? 밖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보면 돼요. 그 밖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보면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그만큼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달라진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부처님의 계율을 생각하고 갔고 뭐 완벽하진 않지만 노력은 하고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내가 지금 철회를 10년을 다녔고 20년을 다녔고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그 차이가 엄연히 크게 나타날 수 있어요. 제가 옛날 얘기를 한번 해보면 재밌는 일이 큰 스님 모시고 있을 때 군대 제대하고 이제 구인사로 바로 갔거든요. 몇 년 살다 보니까 세속의 친구들이 장가를 들고 뭐 이렇게 한대요. 근데 친구들이 전화가 왔어요. 스님, 아무리 돌을 닦는다고 하더라도 세속의 옛날 친구들 친구인데 한번 좀 와달라. 그래가지고 절대 그런데 안 보내주시는데 제가 용기 있게 큰 스님께 한번 여쭈었어요. 큰 스님, 저 친구가 결혼을 한다는데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근데 절대 뭐 친척이 결혼을 해도 못 가게 하는데 친구가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도 큰 스님께서 선뜻 갔다 오르시더라고요. 그때 내 마음은 도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이게 내가 지금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못 사는 건지 이게 수행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궁금해하던 차에 갔다 온다니 큰 스님께서 갔다 오라고 아주 선뜻 허락을 하셔가지고 갔어요. 가기 전에는 기대를 잔뜩 하고 갔거든요. 참 재미있겠다. 이 오래간만에 보는 친구들이 얼마나 재미있어. 분명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가서 같이 놀다 보니까 재미가 한 개도 없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놀다 오려고 갔다가 그 이튿날 바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묻는 게 뭐라고 하냐면 딱 이렇게 물으세요. 가보니 좋더나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그게 그렇게 좋았으면 이렇게 빨리 왔겠습니까?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근묵자인 거예요. 부처님 도량에 와서 잘하든 못하든 자꾸 애써서 노력하다 보면 그만큼 달라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열심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사느냐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렇게 세속적 부분이 삶의 환경에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절대 마음을 뺏기지 마라. 보는 것에 취하지 말고 듣는 것에 취하지 마라. 우항 피금시소하여 또한 하물며 옷깃을 헤쳐 희롱하여 웃고 속가에 들어갔더니 그 속가에는 항상 재밌는 이야기 옷매무새 같은 부분이 항상 좀 단정해야 되는데 그곳에 가서 그냥 희낙낙 옷깃을 헤쳐서 그냥 난해한 모습을 보이거나 또한 희롱하여 웃고 하는 부분들의 경우를 하지 마라. 여러분 옛날에 보면 어떤 집안들은 제사 때가 되거나 명절 때가 되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농담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술도 마시고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 명절 때가 되거나 제사 때가 되거나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클 때 구인사를 다녔던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보면 집안이 다 구인사를 다니니까 제사 때가 돼도 보면 초저녁에 모여가지고 조금 아는 척 하다가 조금 있다 보면 다 벽 쥐고 앉아갖고 관세음보살 부르고 앉았어요. 아버지 형제들이 다 벽 쥐고 앉아서 관세음보살 부르고 제사 시간까지 이제 그렇게 되게 그 당시에 12시에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재미없는 집이다. 이래 생각을 했어요. 나는 우리 집이 그렇게 재미없는 집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부분이 그만큼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에 재미를 느낀 분들이 모여 사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다. 우리가 세속적 부분이 삶에서는 바깥 경계에 눈이 즐겁고 귀가 즐겁고 입이 즐겁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바깥 경계의 재미를 추구하는 부분이 일상적인 세속의 흐름이라면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내면의 세계, 내 마음의 성태를 보고 그 마음의 고요함에 취해서 즐거움을 얻는 것 자체가 훨씬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세속적 부분이 삶에 끄들리지 마라. 근묵자학이라 해요. 먹을 가까이 먹물이 배게 돼 있으니 거기에 가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소위 철염상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연꽃이 시궁창에 뿌리를 박았지만 가장 깨끗한 자아의 모습을 지켜가듯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부분에 현혹되지 마라. 여러분 절에 열심히 다니면 노래방 생각이 나야 안 나야? 생각 안 나잖아요. 열심히 하다 보면 재미없어요. 그런데 거꾸로 가끔 스님한테 노래방 가자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 잘못되는 거잖아요. 노래방 갈 새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마음을 내지 마라. 세속적 부분이 어떤 그런 소위 즐거움에 추구하다 보면 거기에 전도몽상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 그런 거 하지 마라. 아마 이 부분은 지금처럼 이렇게 발전되어진 부분이 시대에도 이런 부분이 이야기가 되지만 고려 시대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다. 세속에 들어가면 세속적 부분의 욕망에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 거기에 물들이지 말라고 하는 부분이 경계의 말씀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난설 잡사하며 즉 잡된 일을 어지러이 이야기하지 말아야 해요. 주로 세속에서 하는 일이 거의 난잡한 난설 잡사잖아요. 시끄러운 일들, 어지러운 이야기들, 세속의 잡된 일들. 세속의 일이라는 게 뭘까요? 중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이 대부분일 거잖아요. 누구를 좋아한다는 등, 누구 돈을 벌었다는 등, 어딜 간들 일거리가 많다는 등, 쉽게 돈 벌었다는 일. 밖에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 당시에 뭐였냐면은 그런 거였을 거예요, 아마. 그 뭐라 그러죠? 돈 놓고 돈 먹기?
그건 뭐라 그래요? 예? 야바브 말고 노름. 노름 같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 대개 보면 노름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뭐예요? 적게 노력해서 많이 벌려고 하는데 노름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 있어요? 다 망했어요. 심리가 못됐기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가면서도 그것이 세속적 부분에 어떤 그런 이야기거리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취하지 마라. 이게 난설납서요. 시비주식으로 때 아닌 때 술과 음식으로. 여러분 절에 오셨으면 마음을 청정하게 비우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절에 와가지고도 열심히 일해놓고 한 잔 안 주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아니잖아요. 절에 왔거든 그냥 오직 뭐만 생각해요? 공덕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청정한 마음을 만들어 갈까? 어떻게 하면 부처님 가까이에 다가설 수 있는 청정한 나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삶을 살아라. 스님들도 세속에 들어가다 보면 그런 유혹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 절대 삼가하고 하지 마라. 망작 무해지행하여. 즉 망령 때요 무행의 행을 지어서 무의 행, 즉 무슨 얘기냐면 생각이 잘못되어져 가지고 걸림이 없는 행, 계율을 파는 행, 무해, 걸림이 없이 마구 한다 이거예요. 자, 우리 불자들은 지켜야 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없애지 마라. 그래서 무의 행, 걸림이 없는 행을 하지 말고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부분의 삶을 항상 행을 지어서 심계 불계 행각. 부처님의 계율을 심히 어길까 보냐. 여러분 반드시 세속에 살든 절에 살든 불자라고 하면 항상 뭐를 염두에 둬야 돼요? 부처님의 계율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 세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살도음망주. 항상 내가 생각하고 있을 때 내가 하고 있는 이 부분의 행위가 살생을 하는가 안 하는가. 살생을 하지 않으려고 애써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부분이 상대방에게 이익을 취하는 건 아닌가, 도덕질을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항상 내가 청정한 계행을 생각하고 있는 바른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항상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내가 하고 있는 부분이 거짓말로서 상대방에게 그것의 고통을 주거나 손해를 끼치는 부분은 아닌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부분이 정신적으로 혼미한 부분을 취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걸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부처님의 계율을 심히 어기는 부분을 삼가하라고 해요. 우처 현선이니 또한 어질고 착한 이의 혐의지간이면, 혐의지간에 처하면 무슨 얘기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질고 착한 사람은 혐의지간에 의심받을 짓을 하지 말아요. 스님들이 어디 나가서는 의심받을 짓을 하지 말고 의심받을 곳이면 하지 말아야 돼. 우리 불자들도 집에서 기도하러 갔거든 그 기도하는 부분의 신뢰를 남편에게 보여줘야 돼요. 아, 우리 아내는 항상 이 시간이면 철저하게 기도한다. 그 모습을 의심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 자체가 지혜로운 사람의 처세예요. 절에는 갔대는데 절에는 없으면 돼, 안 돼? 100번을 불어도 절에 갔으면 절에 있는 부분이 딱 보여지는 부분이 신뢰감을 보여줬을 때 그것이 서로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이잖아요. 신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믿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내가 나도 당당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건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세속에 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집안에서 신뢰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고 스님들은 절집에서 신뢰를 얻어야만 되는 게 당연한 부분인 거죠. 누구에게 보여줌이 문제가 아니고 내 스스로의 마음에 그런 청정함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구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얏나무 밑에 가서는 갓끝을 고쳐 매지 말고 애밭에 가서는 신발끈을 고쳐 매지 마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혐의지간에 처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혐의지간에 처하면 기이 유 지혜인이라. 즉 어찌 지혜 있는 사람이리요. 지혜로운 사람은 의심받을 짓들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이 집안에 살림 잘 사시는 분들은요, 기도 열심히 하고 집안에 열심히 기도해서 보탬이 되고 집안에 어떤 그런 그 경사스러움을 만들어내는 부분에 열정을 베푸는 분들은요, 정확해요, 행동 자체가. 그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매사가 의심스러운 짓을 해. 그럼 매사가 의심스러운 짓을 하면 그거 자체는 결코 지혜로운 사람의 도리가 아니야.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래, 그 사람만큼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청정한 그러한 부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삶을 구현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이건 반드시 스님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세속에 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집안에 그 가족 구성으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특히 그런 신뢰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죠. 절에 사는 스님들도 그런 부분에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돼요. 어떤 경우가 생겨도 설마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딱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산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일 수 있잖아요. 근데 뭘 하나 행위를 해놓고 나면 그 행위 자체가 이렇게도 의심을 하게 하고 저렇게도 의심을 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되잖아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그 직원이 됐든 간부가 됐든 어떤 그 불자가 됐든 뭐 스님이 됐든 본인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항상 혐의지간에 처하지 않도록 살아야 된다. 그 평상시에 말이라는 게 무척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농담도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농담도 자꾸 툭툭 던지다 보면 실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만 하고 살기도 바쁜데 하물며 이렇게 혐오의지간에 처해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주 사당하야 즉 대중강에 머무르되 신 삼위동행하며 삼위와 동행함을 삼가하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삼위가 뭐가 삼위예요? 정식 스님이 되기 전에, 정식 계의를 받기 전에 삼위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사는 데 있어 가지고 어린 동자승이나 어린 스님들을 보면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귀여워서 놀다 보면 돛 닦는 거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빠져서 살다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세속적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신은 절에 와서 돛 닦으러 와 있는데 그 삼위 귀여운 행동이 취해가지고 거기에 정을 주고 받고 뭐 일하다 보면 돛 닦는 건 어디로 가버리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절에 기도하러 왔거든. 기도하고 돛 닦는 부분에만 정신을 써야 되는 거지 너하고 나하고 친한 거 만들지 말라고. 아시겠죠? 이제 친하고 나면은 할 일이 많이 생겨요, 안 생겨요? 친하고 났으니까 우리 어디 가야 돼요? 차 마시러 가야 되죠. 친하고 났으니까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 돼, 안 먹으러 가야 돼? 먹으러 가야 되는데 삼계탕 먹으러 가야 돼요. 이런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가다 보면 내가 평상시에는 잘 지켜 살았어요. 근데 유유상종으로 만나다 보면 저 사람이 나는 절에를 다니는데도 나 그거 먹어. 그러면 지만 먹으면 되는데 또 뭐라 그래요? 너도 한번 먹어봐. 별일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주고받는 경우들이 무척 많이 생겨요. 근데 아닌 건 아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삿된 부분에 마음을 주고받는 부분을 형성하지 마라. 세속적 인연을 만들려거든 세속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지 절집에서 만들기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절에 와서도 보면 친한 관계가 만들어지고 나면 여기가 전부 다 사업장으로 보이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님 저 말 한마디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에 엄청난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사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서 크나큰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절에 와가지고는 친한 관계, 돛 닦는 것으로 친해야 되는 거지 삿된 부분으로 친한 관계를 맺으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마라.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부분이다. 절에서 친하게 만들어 놓고 앉아가지고 나 돈 좀 빌려달라고 하고 앉았고 나 뭐 좀 해달라고 하고 앉았고 이거 안 맞는 거잖아요. 절대 그런 일 하지 마라. 그게 크나큰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크나큰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여러분
친하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참 무서운 거예요. 제가 아는 불자 중에 하나가 정말 신심 있게 열심히 절에를 다녔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웃집하고 아주 친해진 거예요. 이웃집하고 너무 친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형님 아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집을 보고 피도 한 방울 안 섞였는데도 큰아버지라고 하고, 피도 한 방울 안 섞였는데도 작은아버지라고 하고, 뭐 형님 아우 해갖고 엄청 친해졌어요. 그리고 뭐 그냥 서로 상대방 이웃집에 키를 서로 주고받아가면서 격이 없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친했으면 의리를 지켜야 되는데 어느 날 돈도 뭐 몇백만 원씩 주고받고 뭐 이렇게 빌려가고 이런 부분을 뭐 자연스럽게 아예 계산도 아주 정도 그렇게 친했어요. 근데 어느 날 상대방 집에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야, 내가 필요한 부분인데 네 도장이 필요해. 그래가지고 그 도장 어디 있으면, 우리 집에 어디 있으면 어디 있으니까 가져가 이랬어요. 그래 가지고 가가지고 그 도장 꾹꾹 눌러가지고 그냥 빚을 있는 대로 지어놓고 야간 도주해서 갚아버렸어요. 그 여러분, 친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세속적 부분이 친함이라는 자체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결코 함부로 믿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믿게 해서도 안 되고 그냥 잘 지켜 살 수 있는 부분이 삶을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특히 절집에서만큼은 그런 부분은 생각해요. 오직 절집에 왔으면 절에 와서 돛 닦는 거 외에는 나머지는 소탕하는 부분을 삼가해라. 득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 놓고 나중에 문제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문제의 원인을 누구한테? 부처님한테. 세상에 절에 다녔는데 그런 일이 다 생겼어. 아니, 그런 일을 생기게 만들어 놓고 앉아가지고 그런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걸 원망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부분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욕심을 삼가하라 이거죠. 절집에 할 것은 내 마음 닦고 부처님의 가피를 얻는 거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나머지 부분에 그 마음을 내는 것 자체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는 삼위동행, 삼위와 가까이 하는 것도 삼가해라. 우리가 그 인정으로 생각하면 참 절집에서 해도 너무한다. 어른 사람 있으면 그거를 좀 친하게 지내고 좀 잘해주고 정을 나누고 그러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건 세속적 욕망일 뿐이에요. 절에서는 오직 부처님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목표가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신인 사왕환하며 사람의 일로 오감을 삼가하며, 세속적 사람의 그 삶으로 오가는 일을 삼가하라 이거죠.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세속에 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여기 친목계 하러 모인 거 아니잖아요. 서로 신뢰감을 조성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건 좋지만 사적 부분에 이익을 도모하게 한 부분이 모임이 돼서는 안 된다. 여기서는 반드시 모든 부분이 처음과 끝이 여일하게 수행하고 돛 닦고 복 짓고 이런 부분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도반을 이루어가는 것 자체가 서로를 신뢰하게 만드는 방법일 수 있다.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꼭 보면은 사적 감정이 자꾸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신견 타호학하며 다른 사람의 좋고 나쁨을 봄을 삼가해라. 절에 와서 보면 나는 보여요, 안 보여요? 내 자신은 보여요, 안 보여요? 누구만 보여요? 너만 보여. 그러니까 나의 문제는 하나도 생각을 안 해. 항상 앉으면 어떻다더라. 누가 어떻다더라. 심지어는 남의 집에 살림살이까지 다 챙겨. 그 집은 살림살이가 어떻다더라. 그런 거 아무 신경 쓸 일 없어. 자기 자신이 처해진 일에, 자기 마음을 보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나 자신 보기에도 바빠. 그리고 남 신경 쓰지 마세요. 되게 보면 절에 열심히 마음 일어냈다가도 누가 조금 인상만 현찮으면 그때부터 괜히 마음이 오그라들어가지고 내가 뭐 잘못했네. 아니, 그 사람한테 잘 보여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 부처님한테만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부처님한테 잘 보이면 돼요. 내가 다 하는 마음이었거든. 그 다 하는 마음으로 끝낸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든지 간에 거기 마음 쓰지 마세요.
누가 내 눈에 맞춰주고, 물론 여러분 절에 오셔서는 매사 내 감정에 너무 충실하면 하는데요. 내가 인상을 쓸 일이 있어도 되도록이면 웃으려고 애쓰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가 인상 쓰면 3년이 재수가 없어. 그건 얼마나 큰 업을 짓는 겁니까? 되도록이면 웃는 낯에, 되도록이면 편안하게 상대방에게 해주려고 애쓰는 마음을 내라. 편안하게 상대방을 배려하려고 애쓰고, 특히 여러분들이 절에서 뭔가 이렇게 봉사를 하거나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속에 있는 부분이 어떤 속상한 일이 있다 심치더라도 그 부분은 절대 드러내면 안 돼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배려하는 그 모습 자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향기로운 미소 하나가 상대방에게 크나큰 희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 또 여러분들이 대해지는 부분들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들 신경 쓰지 말아야 해요. 나는 내가 부처님 좋아서 가는 거고, 내가 내 마음 청자에게 믿기 위해서 가는 부분인데 거기에 그렇게 마음 쓸 일 아니다. 그렇게 여유롭지 않지 않아요? 되도록이면 나를 지금 쳐다봐서 나를 바꾸기도 바쁜데 뭘 신경 쓸 일이 뭐 있어요? 그래서 절에 오셔서 일어나는 일들을 밖으로 물어내지도 말고, 또 여기에서 상담에게 좋고 나쁨을 이야기하지도 말고, 여기 우리가 모인 이유는 부처님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목적으로 왔을 뿐이지 나머지는 다 가치가 없다.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법화경에 나오는 부분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설사 어떤 사람이 전륜성왕에 누리는 공덕을 가졌다 치더라도 법화경의 한 구절을 이해하는 것만 못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목적이 부처님의 가까이에 다가서는 게 목적이 되는 거지, 세속적 욕망이 전륜성왕에 누리는 공덕을 가졌다 치더라도 그것은 한낱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다. 설사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를 발톱에 올려놓고 보내고 싶은 곳에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치더라도 법화경에 한 구절을 이해하는 것만 못하다. 진리에 가까이 다가서는 게 목적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목적지를 분명히 해라. 여기서 100년을 살지 못하는 분이 인간관계에 목숨을 걸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험악하게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가는 곳에 매사 편안함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그런 그 목적을 가지고 가긴 하되, 삿된 거에, 삿된 어떤 그런 관계에, 삿된 소통에 너무 목맬 필요가 없다. 남이 나를 기억해 줄 것 같아요? 내가 내 거 기억하기도 바빠요. 남 얘기 길게 안 가요. 그 사람이 나한테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한들 그거 별로 오래 가지 않아요. 여러분 뉴스 같은 걸 보면 금방 세상이 뒤집을 것 같은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살아야 안 살아야? 살게 돼 있어요. 그럼 뭘 큰 문제 아니잖아요. 하물며 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들이 있을까요? 별거 아닌 거에 마음 뺏기지 말고 편안한 부분으로, 오직 목적은 한 가지를 정하되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으로 가는 부분에, 또한 내가 공덕을 짓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사라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좋고 나쁨을 보지 말아야 해요. 나 자신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보면 그런 얘기, 그 영화 제목 중에 그런 거 나오던데요. 영화 제목이 아니고 어떤 영화 그 대사 중에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면 되지. 뭘 신경 써요. 남이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가장 약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남의 말에 귀 기울인 사람, 남의 행동에 귀 기울인 사람, 내 건 보지 못하고 남의 거에만 시간 다 뺏기는 사람. 그래서 100년을 살았는데도 나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 기본이 뭐예요? 명상이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남의 목장의 소를 아무리 새도 나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평생 남의 목장에 소만 새는 사람 많아. 에? 내 소를 길러야 돼. 내 소를 기르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일이다. 신 탐구 문자하며, 문자를 탐구함을 삼가하며, 절에 와서 책을 보는 것은 수행하는 방법을 얻기 위함인 거예요. 그럼 방법을 얻었거든 방법대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맨날 책만 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스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책을 본다는 얘기는
거기에서 수행하는 부분이 방법과 수행의 목적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받거든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거 할 생각은 없어요. 맨날 책만 보고 있어요. 그 사람은 수행자입니까? 학자입니까? 학자가 되는 사람이 많아요. 난 학자가 돼가지고 도를 얻었다는 사람은 못 봤어요. 남을 닦아야 수행이 되는 거죠. 절에 오셨거든 여러분들이 그냥 법문만 들으려고 애써 갖고는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 법문 듣는 거로 수행이 되지는 않잖아요. 들었거든 들은 것만큼 내 마음을 바꿔보려고 애쓰는 삶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내 소를 세는 거란 말이죠. 남의 소 세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신탐구문자하며 즉 문자를 탐감을 상가하며 신수면과도하며 즉 잠 좀 적게 자라 이거예요. 잠 좀. 잠잘 거 다 자고 언제도 닦아. 근데 우리 절에 오셔서도 보면 옛날에는 보면 초저녁에 오면 새벽녘까지 꼼짝 안 하고 기도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근데 요즘에는 2시간만 하면 잘하는 거야. 아니 뭐 그거 그 이상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큰 게 얻어지길 바라면 안 되잖아요. 그 대개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스님 옛날에는 참 소원이 잘 이루어졌는데 요즘엔 뜨문뜨문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옛날만큼 하라 이거예요. 옛날만큼 안 해. 내가 봐도 안 해. 옛날에는요 정말 저녁 그 10시에 앉으면 새벽 4시까지 꼼짝도 안 하고 앉았어요. 그리고 막 구인사 같은 데서는 죽비 갖고 그걸 깨워줘도 정말 부끄럽게 생각했거든요. 요즘엔 죽비 갖고 깨워주면요 때렸다고 덤벼요. 아니 뭐 할 일이 없어 때렸을까요? 이 죽비라고 하는 부분은 소리가 클 뿐이에요. 소리가 아프지 않아요. 우리 맞아봐도 그 소리를 크게 해서 경책하는 거거든요. 잠자지 말고 마음 닦아라. 그래서 소원 이루라.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소원 이루러 온 거 알기 때문에 소원 이루라고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잠 깨웠다고 뭐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호텔이 아니야. 기도하러 온 거잖아요. 그럼 기도하러 온 사람에게 기도를 시켜주면 고마워야 되는데 그 부분이 거꾸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수면의 과도함을 삼가래. 잠자는 부분을. 그래서 잠을 이겨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근데 여기 절에 와서 조금만 이제 관세음보살 부르다가 조금 졸리면 보따리 싸 안 싸? 졸린다 이거예요. 잠이 오면 일어나서 한 바퀴 돌고 또 찬물로 좀 깨보려고 애를 쓰고 마당에 가서 한 바퀴 돌고 와서 또 앉으려고 애쓰고 그래서 또 잠이 오면 또 한 바퀴 돌고 가서 또 깨려고 애쓰고 그렇게 자꾸 애를 쓰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법이 생긴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냥 되는 일은 없어요. 잠잘 거 다 자고 조금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다 시간 보내고 그리고 뭐가 될 때를 바래요. 그래서 잠이 안 와서 안 오는 시간을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잠이 오는 부분을 그 오는 잠을 쫓아가면서 하려고 애쓰는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부처님 갚이고 그것이 우리 불자들이 행해야 될 도리이며 스님들이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수행의 결과물일 수 있는 부분이다. 신산란반연이하다. 즉 산란함을 삼가하며 일어나지 않는 인연을 끌어당기지 마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만 감으면 온갖 생각이 나야 안 나야? 생각이 나면 그 생각을 없애려고 애를 써야 됩니까? 그 생각을 따라가야 됩니까? 참 묘하죠. 평상시엔 별 생각도 안 났었는데 눈 감고 앉아서 마음을 좀 청정하게 비워보려고 애를 쓰면 온갖 생각이 일어나 안 일어나? 쌍뚱맞게도 초등학교 때 싸웠던 건 왜 생각이 나는 거야? 뭐 희한하게 아예 뭐 꿈에도 생각했지 않았던 부분이 저 밑에 있었던 부분이 다 일어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신산란반연이라고 해요. 없었던 인연까지 다 불러일으켜가지고 뭐 공상 속에서의 생각을 자꾸 불러일으키게 돼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삼가하며 야구 종사가 만약 종사가 자리에 올라 승자설법이야. 설법을 하는 시간을 만나거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나는 종사는 아닌데 종사는 큰 스님을 얘기. 대종사는 우리 종정 스님처럼 큰 스님을 얘기하는 거고 그 밑에가 종사, 그 다음에 중대사,
뭐 이렇게 이제 법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설법을 하는데 그 설법하는 분위기를 만나거든. 절 부득 오법에 실어금 작 현해상이다. 실어금 현해상을 지어서, 현해상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스님이 하는 얘기를 못 알아먹겠어. 저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어. 그래서 못 알아먹겠다는 생각이 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포기해버리는 생각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날 셌어.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스님이 하는 이야기를 100% 다 알아먹을 수도 없잖아요. 알아먹는 경우도 있지만 알아먹을 수 없는 경우도 가끔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면 현해상을 짓는다 이거예요. 저에겐 나하고 관련이 없어. 내가 못 알아먹겠어.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들으나 마나. 어차피 모르는 얘기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문제는 건 뭐냐면 자꾸 듣다 보면 알아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슨 얘기냐면 어머니 배 바깥에 나와서 엄마와 내가 대화가 통했습니까, 안 통했습니까? 그건 오직 뭘로 통했습니까? 자, 엄마하고 나하고 처음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때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은 엄마의 느낌으로 알아차렸을 뿐이지 지가 어떻게 한다고 알아먹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일방통행. 일방통행이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었었는데 자꾸 엄마가 하는 얘기를 듣고 아빠가 하는 얘기를 듣고 가족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듣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말이 배워졌어요, 안 배워졌어요? 그 말이 배워지다 보니까 뜻이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부처님 법도 그런 거라는 거죠. 큰 스님들이 하는 얘기를 처음에 어떻게 다 알아먹겠어요. 못 알아먹는 얘기지만 현해상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자꾸 들으려고 애쓰다 보면 알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만약 큰 스님께서 자리에 올라가서 설법을 하는 시간을 만나거든, 그것이 어렵다는 생각, 알아먹지 못하는 생각이라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그냥 들으려고 애를 써라. 처음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 말을 다 알겠어? 엄마와 아이가 세상 밖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가다 보니 뜻이 통하듯 부처님 법이라는 자체는 그런 것이니까 현해상을 짓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모습은 보면 세속에서 나이는 산 것만큼 나이를 먹을 수 있었지만 절에 처음 들어올 때가 1살입니다. 아시겠죠? 1살이면 1살 노릇만 하면 돼요. 1살이면 1살 노릇만 하면 돼. 그때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에서 먹는 나이를 세납이라고 얘기하고 출가해서 먹는 나이를 법납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법의 나이, 출가를 한 용어는, 부처님 용어는 그때부터 배워지기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설사 좀 어려운 게 있었으면 치더라도 즉 현해상을 짓지 말고 꾸준하게 긍정적인 노력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부처로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이 들은 것만큼 알아지게 돼 있고 알아지는 것만큼 여유로워질 수 있으니 여러분, 절에서 일어나지는 법문이라든가 절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빠짐없이 참여하려고 애를 쓰는 부분의 노력을 통해서 조금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불자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행복하다. 월도 스님 지음.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고 미운 사람을 만나면 불행합니다. 그럼 나 자신은 좋은 사람인지 생각해 보세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기도보다 훨씬 빨리 그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